받고 나중에 두 번째 보낸 종들을 보고는 그 마땅치 않은 자들 그들 초청하지 말고 길이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다 잔치를 앉혀놔라 그랬더니 이건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까지는 유대인의 때가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자리에 초청을 하러 오신 거지요. 마지막 주석군으로. 그랬는데 예수를 배척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 자리에 참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종들을 다른 종들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냈어요? 길이 사거리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길이 사거리에 헤매고 다니다가 유리방 나오고 다니다가 주님이 파송하신 종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들 사면받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영이 거듭나가지고 교회 생활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는 과정에 영적인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과 나의 심령이 교통을 해야 된다. 주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교통을 하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에게 관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나의 영에, 나의 심령 안에 공급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의 거듭난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으면 각 사람 자체이며 사람의 생명의 터전 바탕이 되는 각 사람의 혼, 마음이 자꾸 변화를 받는다 이거예요. 거듭난 영에 공급되어지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능력과 권세는 부패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한 일곱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약속의 땅 각 사람 자신을 그 마음을 빛의 말씀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각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쳐서 땅을 정복하게 된단 말이야. 영이 거듭나면 새 하늘이 된 것이지만 마음이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영만 새 것이 되어져 가지고 마음은 땅은 여전히 저주받은 가시왕건키만 내는 땅이면 그는 구원을 받은 효과가 없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래서 거듭나자마자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포도원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자라게 만든단 말이야. 자라게 만들어. 그래서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최후로는 거두어가는 이가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종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세를 내는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세상 나라에 살 때도 세상 나라를 경영하려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없으면 나라라는 것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방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건데, 국군이 우리나라의 땅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자기 기능대로 재능대로 자기 생업에 종사해 가면서 자기 자유선 퍼뜨려 가면서 행복 추구를 할 수가 없죠. 외국이 와서 우리나라 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 땅에서 생산되는 거 있으면 다 공출해서, 전에 그 외놈들이 했듯이
저기 군산항 목포항에다가 배대 놓고 나서는 쌀이라는 쌀은 다 실어가 버리면 그 우리나라는 그러고 나서 깻묵이나 갖다 주고 콩도 두부는 저희 나라 군인들 전선에 있는 군인들 먹이고 콩 비지 갖다가 먹고 살으라고 시래기하고 그거 삶아 먹고 살게 만들고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거예요.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나라를 뺏기면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다 세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금이 자기 개인적으로 행복 추구를 해가면서 세금만 안 내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 살아야죠. 우리나라 땅에서 평안하게 공장 경영하고 회사 경영하고 농사도 짓고 자기 기능대로 다 해가지고서 산업활동을 해서 자기 나머지는 다 갖고 국가가 정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은 떼어먹으려고 그러면 그럼 무슨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지금 내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내가 이 얘기를 세상 나라 이야기 이렇게 강력하게 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드시 전도자가 필요하다. 반드시 전도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건축이 되든 말든 흥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세금 떼먹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도 세금을 떼먹어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새로 내라 그랬을 땐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떼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만 모세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처해가면서도 세금을 안 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구약성경의 율법을 예를 들어드립니다. 먼저는 자기의 몫을 먼저 전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5분 1을 추가로 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내는 거예요. 5분 1은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몫을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내지요. 본물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5분 1을 더 내라고 하는 말씀 구약성경 율법에 많이 읽어보셨죠? 5분 1 더 내는 말씀 읽어보셨어요? 그것은 애굽의 토지법에서 기인한 거예요. 5분 1은 너희가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전토를 다 팔았지만 전토를 다시 주어가면서 우리가 원래 우리 이 마음 땅을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다 팔아 먹었었죠. 그것을 요셉이 와서 다 식물로 사가지고 다시 각자의 몫을 전토를 돌려줬다 이거예요. 땅만 돌려주면 뭐래? 종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하라고 종자를 또 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다 한 다음에 5분 1은 국세로 내라. 그래서 애굽의 토지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분 1을 내게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5분 1을 내는 율법이 나오고 10분 1을 내는 율법이 나와요. 자꾸 어려운 데로 가는데 10분 1을 내는 건 11조라고 그러죠. 그러면 야 이거 보라고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100만원 벌었으면 10만원 따박따박 내야 돼. 만약에 11조를 잘못 내면 저주받으니까 10만원만 내지 말고 10만원에다가 그래도 한 1, 2만원을 더 붙여서 내야 안전하다 이거예요. 혹시 내가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 되면 저주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